레위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케이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다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뻐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제를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이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케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케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의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화요일 아침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의 중보기도 팀과 그리고 사역자 팀이 함께 중보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거니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말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유해 주셔서 기도에 힘을 얻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새가족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과 그리고 관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루는 교회 본당에 이렇게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본당에 들어설 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본인마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 십자가 모양이 조금 특별하였는데요. 십자가 모양 자체가 예수님 형상을 하였던 십자가였습니다. 머리 부분이 좀 짧았고 양팔 부분이 길게 있는데 둥그렇게 누군가를 감싸 안듯이 이런 모양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데 자기 자신을 꽉 끌어안아 주시는 것만 같아서 그 청년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이 깨달아지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을 얻었고 그렇게 새가족 신청을 하였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는요, 아래와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좌우로는 이웃과의 사랑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죽은 그 십자가가 믿어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을 함께 붙잡게 되어집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를 한자로 쓰면 화목할 화, 화목할 모, 제사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만 화목 화목한 제사인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 두 가지 화목 모두를 이루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게도요. 순양과 숫소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암양과 암송아지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동일한 말씀을 1절과 6절에 반복하십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6절에는 양을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 보면요. 수컷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수컷과 암컷 무엇이든지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태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 수컷은요. 그때에도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양계업을 할 때 수탉 한 마리로 인하여서 무정란이 되느냐 유정란이 되느냐 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순양과 숫소를 가지고 있는 집은 사실 몇 집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종의 최상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이므로 숫소와 순양만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가장 큰 제사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하여서도 함께 나누는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서 수컷이 없다면 암컷도 활용하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화목제의 포인트인 거죠. 또한 주목할 것이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릴 때 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비둘기를 드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일까요? 비둘기는 하나님한테는 드릴 수 있지만 이웃과 나누기에는 그 양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으나 비둘기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제사에는 제물의 머리와 고기와 내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라 하셨던 반면 화목제사에서는 제물에 기름과 피와 콩팥과 간을 덮는 껍질을 비롯한 몇몇 내장만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에는 많은 고기가 남지요. 그 고기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축제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목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지고 이웃과 나 사이가 화목해지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저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까지 함께 이루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번제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로써 소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어요.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너무나 깊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행복한 축제인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안에 정말 화목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에서 방문하셨던 방문 속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축복하면서 하는데 그때 성도님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으시더랍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 이유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따뜻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속장님들이 서로 속원분들 붙잡고 그리고 속원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또 자매와 자매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면서 축복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따뜻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럼 그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이게 교회지. 그렇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성도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말이 정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것, 이것이 교회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요, 그 순서가 참 뜻깊어요. 먼저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뒤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마치 번제와 같이 우리 죄가 속죄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데, 그리고 난 뒤에 그 제물의 일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니와 그때에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꼭 이와 같은 순서의 일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듯 사람의 머리 위에 왔어요. 그 불이 임할 때 실제로 인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불이 임하더니요, 그들 안에 회개가 터져나와요. 속죄와 대속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역사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대속의 은혜가 누려지면 그 은혜가 사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모두 서로 먹여주고 서로 살려주니까요. 서로 나누어지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보태주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전도할 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은 크리스찬들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의미의 코이노니아, 화목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진정한 의미의 화목제가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사람들 누군 줄 아시죠?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여하간 필참자는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좌충우돌 했었나요? 내가 높은 자야, 너는 낮은 자야 다투기도 하였고요. 예수님 앞에서도 싸움질 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서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고요. 성령의 역사, 곧 우리들의 화목제인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기는 합니다만 지옥에 가면은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대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로 인하여서 처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답니다. 이게 뭐야? 지옥이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나서요, 그들에게 자기 키보다도 훨씬 긴 수저를 준답니다. 그래서 그 수저로 음식을 먹으려는데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영원히 먹지도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굶어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은요, 동시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자기 키보다 더 긴 수저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저를 활용해서 서로 먹여주고 서로 떠다가 먹여주더래요.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밥상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테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지옥에 사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내 거 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서입니다. 하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벌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화목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7절에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게만 화목제를 이루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식들한테만, 그리고 내 식구들한테만 화목제를 이루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또한 대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화목제를 지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곳에 살던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서로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고 곧장 나온 것인데 얼마나 미성숙했겠어요. 그런데요, 얄밉기도 하고 짜증나는 사람 많고 마음 맞지 않는 자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서로 화목하라 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말뿐의 사랑이 아닌
내가 준비한 고기와 시간과 헌신과 수고를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람과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아주 선명한 적용점 하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라고 하셨는데요. 심지어 내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부 가운데, 혹은 나의 부모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나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한번 주님의 화목제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레위기의 화목제가 바로 나의 화목제, 우리의 화목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는요, 출애굽 때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화목제물이십니다. 그 화목제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세요. 그러므로 이제 화목하지 못하던, 불화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 삽니다.